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기술로서 일하게 했노라. 내가 보라, 내가 단 지파의 아이 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그와 더불어 주고 현명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얻으다. 이는 그들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려 함이니 회중의 성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자비석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며 상과 그 기구들과 순금 촛대와 그 모든 기구들과 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와 제사장 직분으로 섬길 때 입는 예복과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의복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과 붓는 기름과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들이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영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영.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채우시는 창조의 주님이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어둠과 그 무질서와 혼돈과 그 공허함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주 공간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또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그 공허한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것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게 채우란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 공허함과 무의미한 상태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가치한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공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땅을 보존하지 않고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대상들을 공격하고 파괴시켜서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파괴해서 다시 원위치의 그 공허함과 무질서와 그 혼란 상태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결국 무가치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끝없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죄로 인해서 물려받은 사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와서 역시 인간도 파괴적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파괴적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극렬하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냥 정복한 땅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불을 지르고 폭파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 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그 광야와는 전혀 대조되는, 광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이 아닙니까? 물도 없고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뭐예요? 시냇물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이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에 좋은 그런 숲들이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6장 11절에서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수고하지도 않는 그곳에 너가 애써서 땀을 흘리지 아니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채운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어떤 복이냐?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에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인즉 하늘의 별들처럼 또는 바다의 모래처럼 채우시겠다고, 충만하게 채우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충만케 하시는 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신약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 그리고 그가 곧 창조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려는 충만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가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은 뭐냐면 진선미죠. 진선미. 하나님이 진선미를 가지신 분이에요. 진선미의 주예요. 진선미 하니까 미스코리아가 떠올리는데 그거 아니죠. 자, 이런 것들 한번 상상해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몇 번 해봤어요. 이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신인 하나님이 만약에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 반대로 그 하나님이 악하고 불의한 신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한번 좀만 생각해 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악하고 불의하고 불결한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신이었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그 자신의 속성으로 불의하고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속성으로 이 만물을 창조해 놨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상과 만물은 아마 지옥과 같은 멸망과 혼란과 공허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비규환의 그 자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지상 자체가 지옥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도 감사하게 그와는 정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7절에 나는 주의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천천만 다행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안 것입니다. 시편 33장 5절에서는 그의 의와 공의를 사랑하리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땅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인격으로 만물을 채워서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권위자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걸 실감할 수가 있어요. 지상의 역사에서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자기 통치자들을 잘못 만나서 정말 참혹한 역사를 가졌던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통치자가, 독재자가 일어나는가, 무자비한 통치자가 일어나는가, 부정부패로 그냥 그 욕망으로 가득 찬 통치자가, 원수만 갚으려고 하는 통치자가, 사기꾼 같은 그런 아주 강도 같은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그런 민족과 나라들의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대로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혹독한 눈물의 빵을 먹었어야 될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치자를 잘 못 만나는 그건 비극이에요. 중국의 일례를 들어볼까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1940년대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무려 2천만 명을 살해했어요. 2천만 명을 살해했다니까. 그리고 1950년 중반에서부터 1960년 초까지 농업 정책을 실패했어요. 아이디어가 없는 거지.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산화 제한도 한다면서 그것을 실패로 해서 2천만 명이나 아사하거나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 수억의 인구의 농업 정책을 실패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1960년에서 1976년까지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자신의 앞잡이인 홍위병들을 시켜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사상과 이념에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처형하고 고문했어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이 이 문화혁명 때 비참하게 죽어간 거예요. 그 후로 1950년대 이후 티벳에서 사망한 티베트인의 수가 600만 명을 헤아리는 거죠. 동시에 동투르크스탄, 지금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사는 거주민 300만 명 이상이 살해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마오쩌둥이 누군데 선량한 시민들과 백성이 죽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모택동 이 마오쩌둥의 통치로 경제와 정치가 40% 이상 후퇴해버렸습니다. 40% 이상.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요, 고대에는요, 문명을 이루어가는 황하 문명이 시대였잖아요. 지도자를 한번 잘못 만나면,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문화유산은 80% 이상이 파괴되고 중국 인민들의 인성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성을 가진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중국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뭐 아시아 이렇게 막 테러하고 그런 게 중국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중국 사람 그 뭐 우한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원래 뭐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통치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가 등장해서 동부 유럽을 에덴 동산으로 실현시켜줄 땅이라면서 1000만 명 이상의 동유럽인들을 살해했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는 4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선 대다수가 굶어서 죽었다고 해요. 피해 젖은 짱 블러드랜드의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라는 여인이 쓴 그런 책의 한 기록을 보면 벨라루즈에 살던 12살 유대 소녀는 아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빠, 죽기 전에 인사해. 나 무서워. 그들이 아이들을 구덩이에 산채로 집어던지고 있어. 나는 우리가 그 대목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던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잘못된 악한 통치자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수천만 명을 죽었죠. 그의 383권의 사형자 명단에 기록된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람이 무려 5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 살생부에 기록된 사람의 명부만 5천만 명이 러시아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죠.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집단 학살, 베트남 측 보고서에는 300만 명 이상까지 학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우리나라 일본 천황이 통치하는 기관에, 군부 세력들이 통치하는 거에, 남태평양 전쟁으로 군인이 문명,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210만 명이라는 사실, 210만 명에서 250만 명이 그 짧은 3년, 4년 동안에 죽어간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민간인 사망자만 무려 3년 반 사이에 900만 명이 민간인 사망자가 된 것이에요. 일본 열도는 피폐할 만큼 피폐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주에 있던, 조선에 있던 광복을 하고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 땅으로 돌아가기 싫어했다 그러잖아요. 폐허가 된 땅에 뭐 돌아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자 하고 산 것이죠. 여기 몇 시간 안 가면 이북 땅은 어떤 것이죠? 김정일 통치 기간에 1990년대 중반에서 5년 사이에 33만 명이, 지금까지 61만 명이 굶어서 죽거나 아사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뿐이에요. 이 지상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통치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개고생한다고. 처참한 삶을 사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베네수엘라, 남미의 나라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그런 통치자의 부정부패, 독재, 인권 유린,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한 지도입니다. 역사는 교훈이라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무엇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내 땅에다 내 집 짓고 내 아파트에 살고 내 물건을,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정권 독재가 되면 다 몰수예요. 다 몰수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분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 인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채우시려고 그분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공허함과 무질서와 비참함 속에 사는 압박 속에 살고 있는 모든 혼들을 불쌍히 여기심이 그분이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불의를 응징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천만이에요. 불의의 세력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장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선지자들과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선미를 가지신 위대하신 통치자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채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집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아무나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 많이 가졌다, 똑똑하다, 경험이 많다, 전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살리엘과 아홀리압을 성전을 제작하는 일에 부르셨다고 했어요. 2절에 보면 유다의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엘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6절에서는 아홀리압을 불렀습니다. 내가 보라 내가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그와 더불어 주고 두 사람을 불렀는데 성막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숟가락 하나라도 집게 하나라도 성령이 없으면 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어져요. 그 번제단의 그 시팀 나무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내면에 성령으로 그 사람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그랬죠. 만물을 그분의 진서미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역시 동일한 능력으로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실 수 없으실까요?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만물을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로서 충만하게 하셨던 분이, 채우시는 분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실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각종 지혜와 수많은 명철과 수많은 지식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니까 너무 피상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이 우주 만물에 여러분 그 아름다움과 오묘함과 그 질서와 과학적인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것은 얼마나 우주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나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든지 자신의 영을 그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서 얼마만큼의 놀랍고 위대한 것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6,000년 가까운 시대에 모든 발명과 발견과 모든 것의 발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일을 잠깐 쓰든지 지속적으로 쓰든지 순간적으로 쓰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인류의 문명은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 마귀가 거기서 역사에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한 데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과학적 업적을 세워놓는 과학자들의 60%에서 70%는요, 진화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구했던 과학자들이었어요. 패러데이, 그런 사람들. 아이작 뉴턴, 갈릴레이, 수많은 음악가들의 그런 영감 속에서 그 성령이 역사했던 것이죠. 모든 건축물들,
모든 인류 문명의 이기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개입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넣어주시는데, 뭐 50% 넣다가 말으시고 80% 아니에요. 충만이란 말이에요. 풀이란 말이에요. 필. 가득 찼잖아요. 100% 충만하게 풀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fill with the spiri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과 마귀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내면으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들어가면요, 빛은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다 빠져나갑니다. 온갖 정크들이, 온갖 쓰레기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는 물론 우리의 본성에는 옛 마귀의 성품, 사탄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는 하지만 한쪽이 죽지 않으면 한쪽은 왕성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난 미워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저 잃어버린 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나는 못 견뎌해. 나는 너무나 불쌍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동시에, 아유, 우리 교회에 뭐야, 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가 꼴 보기도 싫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그걸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으로 채워두든지 둘 중에 하나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막 정신적으로는 잃어버린 사람, 그거는 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관념에 불과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관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망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주님 나는 사랑해. 관념적이에요. 전부 관념적이에요. 실제로 그 마음속에 부어진 실제적인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그 사람의 그릇 속에는 어둠으로 가득 찬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러 나온 상태조차도 악한 영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채 하나님 앞에 몸뚱어리만 나와서, 흙덩어리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 시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기구를 만드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러 넣어주셔서 그 영에서 출발하는 수많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로 고안해서 그 은과 눈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서 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능과 탈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마귀의 영에 의해서 사용되면 우상단지나 만들고 저주스러운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좋은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지 않고 마귀의 영으로 찼다 이거죠. 금방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술가도 그렇고 음악가도 그렇고 글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맨 마귀가 쓰는 것, 마귀의 관심사에 있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이든지 채워져야 됩니다. 고독과 공허와 외로움과 우울함, 그런 것들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 성령이 소멸된 상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금방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의 처방전이 답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야? 진선미예요, 진선미. 모든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 모든 선함으로 채워지고, 그죠? 모든 진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은 인간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영을 가졌다 그러면은 뭐예요? 다른 마음이 나타나고, 다른 지혜가 나타나고, 다른 계획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거기에 따라서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디 죄질 거 없나 그런 것만 살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쾌락을 주는 것이 없나 이런 것만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딜 놀러를 가더라도 내가 가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맨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나깨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기쁨이 된 거예요.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하나님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지.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보람이 나의 기쁨이요, 생의 가치요, 나의 즐거움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고생하면서 섬기는 것 같아.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너무 고생하지. 아니에요. 그거 내버려 두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기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헌금 그렇게 너무 많이 드리지 마세요. 아니에요. 가만히 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과 그 안에서 번 것을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막 그냥 원하지도 않는 마음에 쥐어짜가지고 뭐 성전 건축을 한다는 둥, 뭐 주의 일을 한다는 둥 쥐어짜가지고 더 바치라 그러고 뭐 그런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받아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모세가 이거를 거역하고 부엘세불보다 사실 더 기술이 좋은 그 장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 아홀리압보다도 더 진짜 이 세공에 있어서는 아주 정통이 나 있는 그런 아주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한번 데려와 봐야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성전 건축은 실패가 돌아가는 것이죠. 모세가 생존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야지,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정석과 그 절차를 따라야 됐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앞서가서 뭔가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순서와 절차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직업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주부가 되기도 하고 또 일을 저는요 항상 기도하는데 꼭 그러해요. 내가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내 일이 깃털처럼 가볍게 해주십시오. 난 꼭 기도합니다. 깃털보다도 가볍게 해달라고 그래요. 물론 힘들지만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놀랍게 그 일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런 말 있죠. 월급 도둑들. 이 세상에 월급 도둑들이 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수억의 연봉을 받으면서 놀고 먹으면서 연봉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월급 도둑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그 일들을 하면 성령 충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하고 교회에 와서 일하는 거, 세상에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철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비어있는 공간 속에 자신의 어둠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파괴시킨다 그랬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지금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뭐 주일날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손 떼시고 월요일부터 그렇게 아니잖아요. 365일 1년 12달 사시살절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계는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님의 그 에너지가, 파워가 항상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풀 가동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풀 가동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의 놀라우신 일들과 손길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공허가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마귀의 영이 틈을 타서 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영이 싹 들어서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기분이 우울해지지?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혼자 된 느낌이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지? 그걸 딱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자,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내가 간구해야 될 시간입니다.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여러분들 배추가 소금물에 잠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적셔야 됩니다. 스펀지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충만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통일 안 해도, 영성수련 안 해도, 방언, 입신, 무슨 통성기도 안 해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위로가 나를 충만케 하시니. 왜? 그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교한 기독교의 신자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 충만 하거든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물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하심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몸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의 몸,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려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 희락과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있습니까? 뭐 주여 내 잔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송이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왜?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행복한 조건들이 널려 있어도 그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될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배교한 교회의 신자들 구원받은 척하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죠. 구원받았다고 치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단추가 안 끼워졌는데 뭐가 되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교회 열심히 당하는데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노래가 있어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뭐 좋아서 이제 혼자만 있는데도 그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말이죠. 마음이 그래 충만하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넘치는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헛된 수고만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이런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무관심한 것입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교리와 책망과 의로 훈육하기에 충분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믿는 교회가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크리스찬 유치원 있죠. 크리스찬 그 어린이집, 그 다음 크리스찬 초등학교. 성경교육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홈스쿨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들은 너무나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해요. 그 젊음의 황금이 같은 시간을 다 마귀에게 내어주고 하는 것이죠.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가 없는 교육은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저주스러운 교육이. 주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셔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시편 139편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내가 형체가 없을 때도, 내 형체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는 어머니의 태에서 형성되기 그 직전에, 전에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채우시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만케 하셨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를 갖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성경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권위와 최종 권위로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여러분 충분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입니다. 그것이 최종 권위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 성경을 나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된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현명한 마음과 지혜를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러는 그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면 즉시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시시콜콜한 것도 다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 증거니, 논리적 증거니, 또 있잖아요. 그런 거 이 세상의 것들 다 이렇게 끄집어가서 그 사람을 구령할 때 아무 쓸데없는 것이거든요. 여기 나왔잖아요. 순서가 뭐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딱 들어가면요, 순간에 그 사람이요, 체계가 바꿔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논리 체계가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무슨 설명을 들어서 책 몇 권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과정을 다 이해했습니까? 부활을 이해했습니까? 동정나탄생을 이해했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이 나를 모든 진리로 다 이끌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나의 모든 기관들을, 감각들을 풀 가동해서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시동 걸리면은 다 켜지잖아요. 와이퍼 켜지고, 라이트 켜지고, 브레이크 유압되고, 그 다음에 시트 되고, 실내등 되고, 전조등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전조등 따로 켜고, 무슨 또 와이퍼 따로 켜야 되고, 또 시동도 계속 다시 켜야 되고, 그렇게 아니잖아요. 스위치 하나만 딱 켜면요, 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 육중한 비행기 있잖아요. 그냥 쭉 하면 그냥 비행기가 휘 하면서 풀 가동되잖아요. 쫙 되잖아요. 우리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요, 그거는 다 되는 것입니다. 풀 가동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 감성, 의지, 정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 속에 정상 체계로 확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다른 거 애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 잠시 기도하는 그런 마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오늘 하루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어떤 마귀적인 위기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명철과 지적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력도 생기죠. 열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진리로 충만케 부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마치 메마른 땅에 생명으로 완전히 덮치듯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모든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수많은 정크들이 있죠. 보지 말아야 될 걸 봤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었고 그럼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충격에 휩싸기도 하고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고 말씀 볼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강력한 마귀의 그런 잡동사니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맷을 해야 되는 포맷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불의와 탐욕과 시기 같은 걱정, 그런 어둠의 열매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WHO에 등록된
질병의 종류가요, 공식적으로 12,500개랍니다. 그런데 희귀병이나 알려지지 않는 코드로 기명된 것까지 하면 1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병이 인간이 아는 것만 12,500개고 그것도 WHO에 등록된 게.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없는 희귀병과 여러 가지 그냥 원인 불명의 그런 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1억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처방을 하고 약을 발견하고 어느새 그걸 인간이 고치겠어요. 예? 어떻게 그거 다 고치겠어요. 간단한 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대부분의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체험이나 명상, 수련 등은 근본적 변화의 도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만물을 채우시는 분의 영께서 그 모든 우리의 병든 마음과 마음을, 병든 우리의 감성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원이 없는 강과 근원이 있는 강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의 근원인 샘물이 있는 강은 갈수기에도 마르지 않나요? 우리는 그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샘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메말라 버리는 것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보고 듣는 대상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듣고 봐야 됩니다. 수많은 그러한 불의한 것들,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고 듣고 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노폐물이 쌓여요. 나쁜 습관, 사람의 나쁜 습관, 또 나쁜 음식 습관, 그런 환경의 그런 축적들, 여러 가지로, 그걸 빨리 탈피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축적돼서 결정적으로 어떤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나 나쁜 성령님이 소멸시키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습관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임산부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눕고 아무거나 보고 듣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막 유기농 막 이런 거 골라 먹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또 태교하잖아요. 막 우리 자매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 막 좋은 클래식 듣고 막 하고 막 얼마나 공을 들이는 거예요. 보고 듣고 먹는 거 안 해요. 담배 피우는 남편도 담배 다 끊어야 돼. 술, 담배 완전히 다 끊어버려야 돼. 아주 그냥 그 그림자도 보이면 안 돼요. 아주 그냥 나쁜 연기, 나쁜 음식, 나쁜 거 보고 듣는 모든 걸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냥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지를 모르느냐? 그렇게 하면서 별거 다 보고 별거 다 먹고 제일 나쁜 습관 다 하고 고치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 안 올 수가 없고 우울증이 안 올 수 없고 피폐하고 병들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시시때때로 사랑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이고, 또 듣던 그 갈보리 십자가 또 들어? 또 그 갈보리 십자가 또 얘기야?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여러분, 평생에 듣던 그 갈보리의 사랑, 오늘도 들려주시오. 나는 그 찬송 누가 작시했는지 너무나 놀라운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듣던 그 갈보리의 사랑을 오늘도 내게 더 들려주시오. 날마다 새롭고 새롭습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첫사랑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신선한 충격이요, 감격이요,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절해요? 그분은 시시때때로 그분의 평안과 위로와 충만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환영하십시오. 웰컴. 주님, 나에게도 오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문을 엽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아직도 우리는 킹덤 오브 헤븐이 안 왔잖아요. 그죠? 킹덤 오브는 우리하고 사실 아직 안 온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 그러나 지금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것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